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동행하며 온종일 동행하며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백성들 늘 주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님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은 온통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병원은 가득 차서 신음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끝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의지가 아무데도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새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신 그 은혜로 새해에는 더 큰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 끝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8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3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중대 대신 벨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리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주 아수르 왕의 번호를 받고 자신은 하나님을 대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날에 견책하실까 하라. 그런즉 바라본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으나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위하여 두려워하리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냐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비르하가 이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구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라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를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부산과 하나와 레섹과 및 드나살에 거하는 에린 자손을 그 나라 순들이 건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사네립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시켜서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라고 그렇게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비문 그 역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돌멩이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발견된 그런 토판 역사를 기록한 그 돌멩이에 당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랍사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성 48개 성을 함락시켰다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성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던 거의 모든 성이 다 랍사게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달랑달랑 남은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성 안에 그 성이 견고하고 또 일단은 천연 자연적으로 요새같이 높이 솟구쳐 있어서 또 안에 물까지 있어서 버티기가 조금 오래 버티기가 쉬운 그런 성이라 아마도 오래 버텼던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다 왕 중에서 뛰어났던 그 병이 고침을 받고 난 후에는 뭔가 잘못됐지만은 그 전까지 병 걸리기 전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합한 그런 왕입니다. 심지어 산당까지 제한 왕, 그 조그만 시골마다 있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작은 그런 산당도 히스기야 왕은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 쳐들어온 공격을 받고 나라의 풍전등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의 주 내용입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소식을 듣고서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가는 겁니다. 그 굵은 배, 뭐 옷을 찢는다, 이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입은 부드러운 옷을 찢고 굵은 배, 몸을 괴롭히는 거칠거칠한 딱딱한 그런 베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위급한 일을 대처하는가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행동을 히스기야 왕이 했느냐 하면, 그 랍사게 앞에 갔던 사신들 3명, 아마도 그 3명의 사신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고 또 당시 국정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요. 국내 대신 엘리야킴, 서기관 셈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관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3사람이 아마도 당시 히스기야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즉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한테 보냅니다. 그래 갖고서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요청을 전하는 거예요. 당시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고 책벌, 하나님 앞에 벌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방 사람들로부터 능력을 당한다. 이렇게 3가지 표현을 써서 당시 히스기야 왕이 처했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아수르한테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의 상태를 통틀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이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다. 그 표현을,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됐는데 산모가 힘이 없어서 해산할 힘이 없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방법,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하러 하나님 전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부하들, 서기관, 뭐 사관, 무슨 국내 대신 이런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3번째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사람을 보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 이 3가지가 즉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신들에게, 국내 대신이나 뭐 서기관들한테 그 말을 들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경멸했는데, 모욕하고 조롱했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걸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믿지 않는 마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그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능멸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 책망을 이 진노를 너희가 분명히 감당치 못하리라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들을 능멸하리라 없애버리리라 그 말을 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특별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그 부하들이 그대로 가서 전하겠죠. 히스기야 왕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만두지 않죠.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 일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반드시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랍사게와 또 사네립 대왕도 죽으리라.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절서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랍사게는 어디에 지금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대군들을 끌고 와서 막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심리전으로 우리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게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줄 아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멸망시키려 하셨다. 막 이러면서 심리전까지 하면서 히브리 말로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지금 그냥 엄청 힘들어요. 열왕기 하서 18장에 보면요. 엄청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갖고 막 애를 잡아먹질 않나 막. 그런데 밖에서는 심리전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 이게 결코 우리가 뭐 아무 나라나 막 점령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서 하시는 일이니까 너희는 빨리 나와서 문을 열고 항복해. 그러면 이제 성 안의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성안 사람들이 울렁울렁거리다가 그만 확 뒤집어지면은 성이 무너지는 경우는 종종 보면은 밖에서 쳐들어오는 외부의 적보다 마냥 밖에서 대군이 둘러싸는 그런 것보다 대부분 보면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갖고서 뭐 장수 하나가 배반을 해갖고 장군 최고 성주의 목을 갖다 쳐갖고서 성 밖에다 던져갖고 뭐 항복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래서 성이 함락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성들은요 군대가 10배 100배 많아도 이 점령 항복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요하도록 민심이 이탈하도록.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오늘 이사야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온 백성들에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사야가 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랍사게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고, 라기스라고 하는 거는 최후방에 남유다의 성이에요. 근데 이 성도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유명한 성이랍니다. 라기스 성이 그 적한테 끝까지 대항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요새가 튼튼한 자. 그러니까 랍사겐 저 앞에 예루살렘 성 앞에 가 있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네 나라하고 좀 가까운 데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랍사게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왜 돌아갔는지 살펴보니까 구스왕 디르하가 쳐들어왔다는 풍성을 듣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이 풍성이라는 말은 소문이야. 바람에 흘러다니는 소리, 풍성, 바람풍 소리 성자. 바람에 흘러다니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이 사네립 왕이 라기스 성 앞에 서 있다가 이거 우리 잘못했다가는 이 뭐 조그만 나라 하나 삼킬래다가 우리 본성이 위험해지겠다. 그리고서는 이 사네립 왕이 획 돌아서서 성으로, 자기 성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랍사게는 저 앞에 이제 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의 앞에 서 있다가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 만약에 그 구스왕 디르하가 아수르 성을 치러 갔다가 아수르 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다시 내려올 거라고요. 구스 이디오피아로 가려고. 그러면 만약에 예루살렘 성 안에 군사들이 뛰쳐나오고 뒤에서 구스왕 디르하가 이끄는 군사가 내려오면은 이 랍사게 군사, 예루살렘 성 앞에 있었던 군사들은 이게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앞뒤로 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그냥 엄청나게 빠른 급하게 퇴각하느라고 물건들을 챙기지 못하고 먹을 것 한 팀이 금은보화 삼대미를 여기저기 텐트 막사 속에다 남겨놓고 그냥 급하게 철수한 거예요. 그거를 문둥이가 발견한 거예요. 네 사람의 문둥이가. 그리고 신나게 배불리 먹고 보물들은 자기들만 아는 곳에다가 땅속에다 잘 파물어 놓고, 그리고 신나게 먹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야. 성한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잠잠히 있다면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우리의 소위가 행동하는 일이 선치 못하도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저 성한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러면서 문둥이들이 신나게 그냥 태어나서 아마 어쩌면 문둥이들은 가장 기쁜 일을 했을 거예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성한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데 이제 다 나오세요. 아수르가 다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들은 도망가면서 먹을 걸 어마무시하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 소식을 성 사람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무장관이, 하나님의 말을 의심했던 내무장관이 성을 지키고 있다. 백성들이 확 배고프니까 뛰쳐나가고 성문이 넘어져 갖고 그 내무장관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성에서 나오면,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말씀 하나 안 이루어진 게 없네. 이 아수르가 돌아갈 것 같이 하는데 총알같이 돌아가 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또 그 하늘에 창을 내고 거기다가 보리가루를 쏟아붓는들 어찌 보리 한 셈에 한 대박에 5멜 돈을 조금씩 내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의심을 했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런 모든 되어지는 일을 아는 사람들,
뭐 관리들이겠죠. 왕과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야, 이거 대단하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굳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어제 읽은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멸망시키려는 세력들은 이 세상에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항하는 모습, 상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항상 균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전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위급해졌을 때, 특별히 정말 아주 위험해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오늘의 본문 방법은, 본문의 위기 대처 방법은 평범할 때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평범한 조그만 위기는 항상 사람들이 이까짓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도 좀 옅어지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진짜로 이 사내립이 쳐들어와 갖고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같은 이런 어마무시한 위기, 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제 뭐 모든 어떤 걸로도 안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 이럴 때는요 정말 우리가 큰 무기, 위대한 무기라고 기도를 우리가 말할 때, 종종 세상 속에서는 동의를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은 그런 위기 속에서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거야.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더 굳센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통과하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여는 이 열쇠를 우리가 갖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열쇠가 우리의 믿음으로 열려지는 것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이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체험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강해지게 하시고, 이 강한 믿음으로 천국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